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뒤로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십니다.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15장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즉 광야는 사도행전 7장 보게 되면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 생활을 요구한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어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여부를 알려 하사 그들에게 교회 생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시고 교회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다. 출애굽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앞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낮추어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그 순종 여부를 우리에게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에 달아보시는 그 정도는 바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어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알려고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순종 여부를 너희의 순종 여부를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 결국에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그 시험에 통과한 즉 낮추어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주는지를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낮추어 시험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내가 있는 나라 즉 하늘나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부를 시험하여 낮추어 시험했을 때에 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2장 9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복이 나오지요. 물질의 축복과 내 영혼의 축복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빨리 이루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내강의 복을 기록해 놓고 2장 16,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여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시고 낮추어 시험한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아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즉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강의 복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를 추구한다면 아담이라는 성도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본다. 시험해본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하지요. 이 뱀은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는 창조되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3장에는 갑자기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는 이미 2장 16절 17절 언약의 말씀 즉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고 낮추어 시험하신다. 왜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교회 생활하면 시험하십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내려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에 소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혼 구원, 영혼의 복을 의미한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서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먹고 마실 것을 다 동산에 주셨고 아담에게 말씀을 줘서 순종 여부를 체크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3장 1절에 최초의 아담 하와는 뱀의 미혹에 넘어갔지요? 창세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뱀이 꿰므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에 의해서 아담도 넘어갔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했을 때 낮추는 방법은 바로 마귀를 통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하여 남편 아담을 미혹해서 미혹한 이유는 뭡니까? 시험한 이유는 뭡니까? 내 말을 듣는지 마귀의 말을 듣는지를 알려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다. 창세기 사건은 이로 일단락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살펴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3일 뒤에 여호와께로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율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 22, 23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년 1월 1일 성막을 짓고 또한 규례법을 받아요. 10개월 일하는 기간 속에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받습니다. 언약을 받지요. 출애굽기 14장을 세례 사건으로 본다면 15장에 고백했다면 그들에게도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신명기 8장 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해야 되겠죠. 교회사를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여 너희의 마음 여부를 알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물질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천국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 했거든요. 성도는 말씀을 받는 밭인데 말씀을 받는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면 가시떨기, 옥토, 돌밭, 길가. 길가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다 뺏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에 속한 밭이다. 길가에 속한 성도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약하여. 이것을 두 번째 밭이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로다. 이것은 가시떨기밭에 해당되는 성도다. 네 번째 밭은 옥토 좋은 땅에 뿌린 즉 네 번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만나 그때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를 옥토와 같은 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기쁨을 받지요. 받았다고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출애굽 19장 7절 8절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언약을 받고 나도 다 지키겠나이다. 말씀 받았다 이겁니다. 길가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재리의 유혹, 물질에 넘어진 거예요. 다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민수기 13장 1절 2절과 신명기 1장 20, 21절을 잘 분별하셔서 차이점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0,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올라가 취하라. 맞지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정탐꾼 한 명씩을 차출하여 가나안을 정탐케 해라. 다시 신명기 1장 20,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올라가서 너희가 취하면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치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올라가서 가나안 정탐 한 명씩을 12지파 12명을 보내서 정탐해라. 신명기 1장 20,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왜 인간들이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정탐을 사전에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차출하 12정탐을 올려 보내라. 그래서 두 파가 나눠지잖아요. 10명과 2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13장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10지파의 대표들이 지금 아낙 자손이요 심히 두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1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두려울 것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취할 수. 근데 열 지파의 정탐꾼들은 절대 안 된다, 두렵다. 결과가 그렇게 보고된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거역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 말라. 얻을 것이다. 근데 정탐꾼 열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넘어졌죠. 환란이 왔을 때 넘어졌다 이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지 말고 올라가 취하면 되는데 올라가 두려웠기 때문에 환란에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로 인하여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발대발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했는데 직접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에레미야를 한번 보죠. 에레미야 12장. 창세기 사건 그렇게 됐고 출애굽 사건 그렇게 됐고 중간 시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입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은 그들이 언젠가는 사대교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없었고 죽은 행실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억울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들은요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데, 하나님께서 먼데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럽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야, 네가 광야 생활하게 해서 낮추어 시험하여 너를 내가 마침내 복을 주게 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내.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달리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떻게 네가 평지를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요단의 창이란 물을 네가 넘을 수 있느냐.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할 때 우리는 통과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낮추어 시험할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그거를 넘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너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거 같은 그 믿음이야말로 너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너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옆에 예수를 잘 믿다가 실족하여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건강하고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잘 살고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행복하고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부유한 그들에게
열심히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근데도 주님은 뭐랍니까? 내 영혼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니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이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사고 세단을 갖고 63빌딩 100개 1000개 만개를 갖고 있어 지옥 갈 바에는 맞지요? 다소 환란이 있고 다소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보행자와 같이 달려서 힘들어하지 말고 말과 경주할 수 있는 힘으로 키워라. 무슨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낮출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통과되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영생의 복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환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낮추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아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달아보실 때에 건강을 좀 안 좋게 하고 달아보실 수도 있고 물질 쪽에서도 좀 드릴 수 없는 형편 쪽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를 달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오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시는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순종 복종 지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믿음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런 사람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 나타난 일을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지키게 순종하게 하려 하심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많은 환난과 로마서 8장 17절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마침내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라 그랬지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즉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즉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의미한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판한 길을 걸을 때 피곤하면 어떻게 달리는 말과 얻는 요단의 창이란 물과 요단의 창이란 물을 건널 수 있겠느냐.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련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 뜻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즉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여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수히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어느 성도님께서 시어머니하고 종파가 틀리다고 천주교하고 우리는 기독교, 그쪽은 천주교라고. 그래서 교단이 틀리면, 교회가 틀리면, 즉 종교가 다르면은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면담하자 이렇게 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단지 교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마귀를 통하여 시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낮추어 시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들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우리는 연단하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설득을 시켜서 나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 보호해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낮추어 시험하고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서 단련했을 때에 그 단련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세컨 카밍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이겁니다.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는 것은 너에게 마침내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만날 텐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텐데 오히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 믿음이야말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이 들게 할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게 낮추어 시험한다. 이 믿음, 이 낮추어 시험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지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를 띄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환난이 올 때마다, 궁핍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걷어주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출애굽 사건과 에레미야 시대와 주님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넘지 않은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주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을 받는 그러한 곳이 기록된 계시록 7교회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주님이 재림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기록한 내용이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 두 종류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재림장이요, 2장,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3장 이후부터 22장 끝까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2장, 3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즉 믿음의 도가 주어진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 믿음의 도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 즉 믿음의 도에 충성하지 못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고 주를 고백했을 때 사랑한 그 사랑을 다 소멸해버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 못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교회로 전락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후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알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뭐라 했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은 자칭 정통이라나 실상은 그들이 사탄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단으로 오해받고 이단으로 너희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들이 실제 부요한 자들이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절대 휘말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왜? 주님이 인정하는 실제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뭐냐면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의 너희들은 절대 낭망하지 말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데 뭐에 충성할 것일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를 고백하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말씀을 준다 그랬죠. 그것을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낮추어 시험해 본다. 낮추어 시험했을 때 그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 내가 설령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 믿음의 도에 충성을 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믿음에 도에 대하여 충성해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느니라.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로 바꾸고 홀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도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붙어 있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 뭘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사도행전 14장 22절 기록이 돼 있죠.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죽도록 말씀에 충성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즉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는 그 복은 오직 뭐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가 평지를 걸어도 피곤하면 말과 어찌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뛰는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핍박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종국 낮추어 시험한다는 것은 어디에 직결되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등장하여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은 낮추어 시험하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겠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되겠지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주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반드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11절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이라면 첫째 사망도 있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뒤에 나오는, 이루어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즉 죽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죽도록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라. 그 믿음이, 그 기뻐하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천국에 가는 믿음이 된다. 근데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는 아버지 말씀 맞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이 말하는 것을 교인들아 들으라.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을 사람을 믿고 믿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난 7교회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고 천국 열쇠를 주고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뿌리는 밭 중에서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지요. 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반드시 넘어지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 받는다. 돌밭을 통과하는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